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했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를 드리는 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어떤 성품의 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기도 응답의 여부에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의 첫 마디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자, 주기도문에는 크게 6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잘 보면 10계명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자, 10계명이 어떻게 돼 있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앞부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네 번째부터 6번째 기도는 사람, 곧 우리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10계명도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고 주기도문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 순서와 원리가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래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바로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짤 때 동일한 구조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요리 문답 전반부가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후반부는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른 순서고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세상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답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이 뿌리에서부터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회복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경제, 정치, 교육,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뿌리 문제는 뭐예요? 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순서가 바로 잡히는 것, 하나님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연관된 존재로서의 우리를,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되어야 될 뿌리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했는데 간단히 보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이름, 나라, 뜻. 이렇게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첫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름은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러잖아요. 누가 제 이름을 말하면서 와, 강의미 목사 참 대단해. 이렇게 제 이름을 가지고 칭찬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칭찬하는 겁니까? 제 이름 이쁘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저라는 존재를 칭찬하는 거잖아요. 또 누가 제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고 욕하면 제 이름만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욕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표현되는 저라는 존재를 공격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 우리 거룩이라는 뜻은 몇 번 살펴봤어요. 그죠? 거룩은 가장 쉽게 구별되다. 좀 쉬운 말로 하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들과도 구별되게 다르게 여김을 받는다. 즉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동등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되고 여겨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분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경우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사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 삼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말 그대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는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경건한 신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와, 단풍 예쁘다. 피조 세계만 감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죠? 우리 첫 번째 기도랑 연관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했는데 여기도 주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똑같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작품을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제가 밝히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지금 신자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신자가 아닌 안 믿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장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다니엘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 국가의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 경건한 신자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살짝 경험하고, 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봤어요. 천사가, 믿는 사람이, 그리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장면을 봤는데, 간단히 말하면 주기도문의 첫째 기도는 바로 이런 일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온전해지기를 구하는 기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으니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이 일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온전히 성취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하고 갈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천사들이 찬송을 하든 안 하든, 믿는 사람이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째 기도는 그렇게 이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누구에게서? 다른 모든 존재들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도는 사실상 누구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지만 하나님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깨닫고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특히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원래부터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이후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보고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찬양하고 좋아하지만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전혀 감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자주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대하기보다 하나님을 작게 보고 사람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우리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참으로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이죠. 방금 주기도문의 전반부,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막상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란 말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데 그 결과물은 사람의 구원과 세상의 변화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라는 뜻이지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인생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내 마음에서 보좌를 차지하시고 내 인생에서 삶의 중심을 차지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좌정하실 때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믿어지고 고백될 때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면서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바로 이 부분을 놓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중심되어 살고자 하면서 이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 영생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왜 하나님만 왕의 자리에 계셔야 되지? 사탄의 말에 속아서 내가 왕 될래 하는 순간 정말 왕으로서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온갖 고통과 부작용, 두려움과 허무와 죽음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에서 잘 속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들 역시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잊어버리거나 이 기도가 흔쾌히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된 기도인지를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심지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반발심까지 생겨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탄에게 속는 방식으로 똑같이 속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물도 똑같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크게 보고 의지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질서가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첫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위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기도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후반부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마땅합니다. 즉 4번째부터 6번째 기도는 사람에 대한 기도, 우리에 대한 기도인데, 그것 역시도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필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것 역시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문제, 우리의 즐거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그거 니네 문제지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보세요.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 다투고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 죄 짓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은혜의 수단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이 원리로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기도를 좀 더 구체적인 기도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3가지로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도문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에 해당되는지를 간단하게 3가지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창조, 구원, 심판, 이 3가지로 말할 수 있고, 하나 더 첨가한다면 섭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뭐를,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거예요? 창조하신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잖아요. 왜냐하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은 또 어디서 드러난다? 구원에서 드러난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또는 우리가 직접 구원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천사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딱 28절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에 거의 그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실상 거의 똑같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 창조를 통해 영광 드러내시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 번째 심판. 자, 출애굽 사건은 이제 구원 사건인 동시에 심판 사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곧 하나님의 대적인 애굽을 심판하시는 사건인데 악인들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형벌이 재판장의 지혜와 공의를 드러내듯이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뭘 보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과 심판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기도를 적용해서 드려야 할 구체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이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 방향도 성립한다고 했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고 이걸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내게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소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거기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눈을 열어 알아보게 하셔서 제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하소서. 자, 창조, 구원,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의 첫 번째 적용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앤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자, 두 번째는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되죠. 자, 이것과 관련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과 로마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이 두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저희 삶이 거룩한 산 제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 적용 기도예요. 자, 세 번째. 더 나아가 이제는 나의 삶,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사는 게 영광 돌릴 것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과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아까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까 앞에서 살펴본 예가 있었죠? 다니엘. 다니엘의 거룩한 삶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의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크게 보고 찬양했습니다. 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이렇게. 비록 인격적인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이죠. 반면에 많은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의 삶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게 했어요. 와, 저런 인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퇴. 이렇게 반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책망합니다. 로마서 2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여기도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첫째 기도는 이런 구체적인 간구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비난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제가 작고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요약 정리하고 있는 요리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답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첫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세 가지를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답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첫째 기도가 잘 적용된 케이스, 구체적인 기도 두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경건서적에서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몇 번 사실 예화로 들기도 했습니다만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소리라는 책에서 본 기도입니다. 2010년 어느 선교대회에서 유럽의 상황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분과 같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한때 정말 선교의 중심지였는데 지금 너무 쇠락해져 있잖아요. 그런 유럽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쏟으며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유럽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럽에서 주님의 이름이 다시 명예를 되찾게 해주소서. 이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실제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유럽에서 다시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은 열매가 생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활기를 되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그래야 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크게 우러러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들을 포괄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유럽에서 주님의 이름이 다시 명예를 되찾게 해주소서.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서 적용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유가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특히 이 기도를 볼 때 저도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저의 기도에 이 기도를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유럽뿐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도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첫 번째 기도를 배운 이 주간에 정말 이 기도를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째 기도를 적용하는 이번에는 일상적인 기도문이 성경 잠언에 나옵니다. 자, 잠언 30장.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아까 이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지금 딱 잠언 기자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것에서? 자기의 일상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저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제가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또 저의 삶을 도와주셔서 제가 혹시 너무 부유하게 되고 교만해져서 또는 너무 가난하고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저의 삶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기도가 아주 구체적인 삶에 적용된 한 예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지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자,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첫 번째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 소리에서 그 선교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드리려면, 그리고 이 잠언 기자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런 소원이 생겨야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를 적용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기도가 이런 기도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제게 부어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땅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즉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에 이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는 것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우리 자신과 모든 피조물이 조금의 흠과 티도 없이 잘못된 동기 없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는 바 온갖 고통과 부작용과 허무와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다 보면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반발심마저 생기는 우리의 죄성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이 기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